오늘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는 것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오는 것.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신뢰. 고대 중동 지방은 수많은 신들의 전쟁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으로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곳곳의 나라들이, 곳곳의 민족들이 자기들의 우상과 신을 섬기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때 룻과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룻과 오르바의 고향이 모압이죠.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블레셋은 다산, 물질의 복을 관장하는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고요. 이방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해 주신 그곳에 가나안 이방 민족이 있었던 그 땅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신,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암몬은 몰록, 밀감,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죠. 바벨론은 마르둑, 애굽은 풋다, 아톤, 토트, 호루스라고 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섬겼던 신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는 실제 그때 당시로는 가장 힘이 약한 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은 없었습니다. 어떤 동상, 형체, 그림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저 엄마 아빠에게 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노예 신이었습니다. 애굽 입장에서는 여호와는 노예들이 섬기는 신, 전쟁에서 매번 실패하는 신, 패전한 국가의 신이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이 없으니 제사를 드려도 어디에다 드릴지 몰랐습니다.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율법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드리고 저기에서 저렇게 절하고 제물을 이렇게 놓고 제사장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규율을 만들었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여호와는 늘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에 묶여 계시지 않았고요, 항상 그 율법을 뛰어넘는 시험을 그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믿음을 시험받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 믿음에 실제 배신하면서도 진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단단히 만들어 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옆집 사람이 매일 점을 보고 구출하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를 믿는 집은 매번 우환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하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잘 믿으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나아가죠. 믿음의 시험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만족되고 인간적으로 좋다고 판단할지라도 진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 증거를 보여주는 믿음의 책이지요. 주일에 계속 말씀드리는 룻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룻과 오르바, 나오미, 지금 당장은 저주받은 인생, 이 땅의 무의미한 자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보이지만, 믿음의 역사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삶에 유유하게 흐르고 있는
그 믿음의 강 가운데 룻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나오미의 이름을 마라에서 다시 라오미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독착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보이지 않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모세를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도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살아있는 신이었던 파라오 애굽의 신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고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눈에 하나 보이지 않고 우상 하나 형상 하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수많은 그 이방 백성들의 신들 보셨죠? 보기만 해도 경외스럽고 두려워 떨리게 만드는 그 신들을 믿는 그 광야에 있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의 나라들을 뚫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 백성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상으로 두려워보니 나만 쫓아가면 된다. 내가 이렇게 생겼다. 내가 이런 모양이다.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항상 눈에 보이게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곳으로 가면 너희들은 그곳에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믿음을 주었죠. 그 믿음만 보고 걸어간 것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유형의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고향을 떠날 때도 눈에 보인 것 하나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사람들의 다수결의 판단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 그가 나를 두렵게 만드니 제사를 드리는 이 엄청난 그 제단 앞에서 드렸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다라고 고백하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판단과 선택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이 표현이 돼야겠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시작되는 절들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대단한 한 일을 할 때, 엄청난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와 같은 결단을 할 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때 내가 믿음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은 그들의 보통 내가 살아가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결정과 판단 앞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 미래가 더 어두운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정적인 전망과 현실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현실과 상황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소망, 절망 너머의 천국의 소망을 보고 가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을 철저히 배우며 훈련받고 연단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인생을 살았다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순간 조금의 이익을 얻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직자로 부름받고 목사가 되어 살면서 저는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저는 늘 확인해 왔습니다. 그 능력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물질과 환경과 상황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해낸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안 된다 하는 곳에서 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의 교회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부르시고 믿음을 위해 소명을 주시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여러분을 세우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삶으로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그 믿음을 지켜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